오늘 말씀 나눌 본문이 어디예요? 책이 뭐예요? 시편이죠, 시편. 제가 가끔 시편을 가지고 설교를 하긴 합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시편 말씀, 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나눈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국어 공부를 잘 못했는지 시가 좀 어려워요. 근데 오늘 어쨌든 시편의 말씀이 마음에 감동이 돼서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 장로님이 얘기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시는 참 특이한 문학 양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들은 사실은 서사시로, 시로 표현되어서 지금까지 문학작품으로 남아있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익숙한 것은 시보다는 그냥 줄줄 풀어서 쓰는, 일상적인 말로 쓰는 그런 산문이죠. 시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시적 허용이라고 해서 맞춤법을 좀 틀리게 써서 새로운 느낌을 준다든가 좀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모음을 바꾼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문법에는 틀리지만 시에서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허용들이 있지요. 때로는 시에 보면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틀린 것 같은데 하는 이야기들도 그대로 잘 써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건 틀렸다 이런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죠. 왜요? 시니까요. 논문도 아니고 시험 답안지도 아니고 시니까 말이죠. 자, 우리가 오늘 성경에 있는 신앙이 담겨 있는 시 중에서 한 부분을 나누려고 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시편의 말씀은 시라는 형식,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노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읽을 때에 그 말씀들이 더 의미가 있을 거고요. 이거는 사실 성경에 있는 모든 책들이 똑같아요. 복음서를 읽을 때에 우리가 이것은 복음서네 하고서 읽는 자세하고 예언서를 읽을 때에 이것은 예언서구나 라고 생각하고 보는 그런 내용하고 조금씩 달라지는 게 맞습니다. 자, 오늘은 시를 볼 거예요. 시 중에 시편 147편입니다. 성경에 시편이 여러 시가 있는데 시편 147편은 뭐냐?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찬양시예요. 그러면 시가 찬양시지? 아니요, 성경에 찬양하는 내용이 아닌 것 같은 내용도 시편에 많이 있어요. 나 힘들고 괴로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슬픕니다. 너무나 외롭고 두렵습니다. 이런 탄식 시들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시로 하고 있는데 오늘 나눌 말씀은 찬양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내용 중에 본문으로 선택한 10절, 11절 말씀은요. 제가 같이 읽어볼게요. 아까 성경 본문을 안 읽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죠? 예, 지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단순하고요.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굴 좋아한다고요? 힘센 사람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객관적인 사실 혹은 과학적인 사실은 아니죠. 시를 통해서 시인이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어디에 들어가요? 내 힘을 키워서 내가 능력이 있고 힘 세지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후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들은 강한 힘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뭐 몸의 힘도 그렇고 물질적인 재력도 그렇고 하여튼 나보다 뭔가를 더 갖고 강한 힘을 갖고 있다고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힘 있는 사람을 대단하게 여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힘 있다는 건 꼭 싸움을 잘한다든가 무거운 걸 많이 든다는 얘기뿐 아니라 뭔가를 잘하면, 저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워요. 여러분은 뭐 잘하는 사람이 부러우십니까? 하여튼 우리는 무엇을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대단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요. 경제력이나 뭐 지식이나 무엇으로든 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야 그거 안 되겠다, 나는 좀 아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곁에 가서 줄을 서죠.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끼리 줄 서고 편 먹고 이러는 것 같아요. 오늘 시편 말씀이 말하는 것은 이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힘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또 힘 있는 사람에게 기대어서 안전을 보장받으려 하지 말고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는 얘기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능력보다 마음의 자세를 보신다고 이 시편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힘이 세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많은 일을 하는 사람, 지식이 많아서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큰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럼 우리는 좀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이건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에게 이게 복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지금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한 이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는 이 내용에 하나님은 강한 사람, 힘센 사람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기뻐한다. 이 말에 딱 맞는 성경 인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아무것도 없이 2단계에서 맞추시면 대단하신 거예요. 제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거니까. 자, 그러면 힌트를 드려볼게요. 맞추실 때까지가 할 거거든요. 20번 할 거예요. 첫 번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오늘 말씀에 딱 부합하는 사람. 그러면 좀 더 범위를 좁혀 볼게요. 그러니까 힘센 것, 뭐 이런 거하고 관계된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힘센 것을. 믿음의 자세를 보신다. 이런 내용하고 관계된 내용이겠죠. 구약 성경 중에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자, 인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사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사들 아니면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겠죠. 사사들 뭐 이렇게 꼽아 보세요. 자, 뭘로 해볼까요? 그러면 한글로 표기했을 때 이름이 두 글자예요. 근데 숫자 3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거의 대부분 분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삼손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같이 제가 간략하게 삼손의 이야기를 나눌 테니까 왜 삼손이 오늘 말씀하고 딱 맞는 이해가 되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누구예요? 성경에서 그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사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고 나서 이 사람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얼마간 다스리고 평화를 가져왔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런 표현이 삼손에게도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사사기는 삼손을 사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사는 누구죠? 사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사는 딱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을 당할 때, 압제를 당하고 침략받고 약탈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어나서 전쟁을 지휘해서 승리하게 만드는 그 전쟁 영웅 혹은 장군 이런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삼손은 조금 얘기가 다르지만 다른 사사들은 보면 전쟁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대체로.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들과 싸워서 이기도록 지도한 지도자가 사사가 돼요. 그러면 전쟁에 이겨서 그 민족을 몰아내고 나면 평화가 오겠죠.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온 평화를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은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평화 시기에는 이 사람은 뭘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렇게 하자 지휘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재판해 주기를, 그래서 재판관으로 삼습니다. 사사는 지도자예요. 그리고 전쟁을 이기게 했던 전쟁 영웅 역할도 했고 그 후에는 재판을 했던 재판관의 역할을, 이 두 가지 역할을 한 사람들이 사사예요. 근데 삼손은 이 두 가지 역할에 맞는 것 같으세요?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성경의 삼손 이야기가 전쟁을 이끌어서 승리하게 한 내용이 있나요? 없어요. 혼자 싸웠어요. 그죠? 조금 안 맞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다른 사사들하고 삼손은 조금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재판하는 역할을 했는가? 다른 사사들도 그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런 걸 했다는 기록들이 나오거든요. 삼손은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삼손을 왜 사사라고 할까요? 다 안 했는데. 삼손은 도대체 사사라는 이름에 맞는 사람인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여러 가지 알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으로 비밀을 지키고 힘을 지키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랑 때문에 비밀을 발설해서 자기가 머리가 깎이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뭐 결혼식 얘기, 여우 꼬리에 불 붙인 얘기,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이야기,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생각나요. 또 재밌는 얘기들이 있는데 성문을 뽑아가지고 막 딴 데 갖다 놓고 이럴 정도로 힘이 엄청 셌던 이야기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사로서의 삼손은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저는 실패한 사사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삼손은 영웅으로 보십니까? 성경에서 삼손을 영웅으로 그리고 있나요? 부분만 보지 마시고요. 사사기에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와, 형편없습니다. 망나니에 가깝습니다. 왜냐고요? 자, 삼손은 첫 번째, 그가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천사의 예언을 받고 나실인으로 난 사람이에요.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머리 자르면 안 되고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와 관계된 건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고, 나실인은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기간을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나실인 되겠습니다 서약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뭐 일주일, 몇 달 이렇게 하는 건데 삼손은 특이하게 천사가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죽을 거라고 예언을 했었고 그 예언 중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또 나오는데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들어요. 자, 그래서 삼손은 나실인이에요. 사사이기 이전에 나실인이에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삼손의 이야기들을 기억해 보면 나실인으로 지켜야 하는 것을 안 지킨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실인은 시체에 접촉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죽은 시신에 접촉하는 것은
부정하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율법에 따라서. 그래서 나실인 기간 동안에는 가족이라도 시체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근데 삼손은 재밌는 얘기 중에 사자를 맨손으로 죽였죠. 그럼 괜찮은가요? 안 괜찮은 거예요. 시체에 접촉하는 것도 안 되는데 살아있는 생명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게 안 맞는 거예요. 나실인으로서. 머리는 안 깎은 것 같아요. 머리 깎는 거 하나는 그냥 기억하고 지켰던 것 같아요. 자기가 죽인 사자의 시체 속에 꿀이 생긴 것을 보고, 벌집이 있어서 꿀이 생긴 것을 보고 그 벌꿀을 따서 먹죠. 그것도 돼요, 안 돼요? 시체에 다시 한번 접촉하는 일이잖아요. 안 되는 일이에요. 삼손이 자기 손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거 블레셋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의 적이니까 이거는 전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이야기들을 보면 전쟁이라고 할 수 없어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그 이름을 가지고 싸운 싸움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원한으로 싸운 것 같고, 개인적인 그 분노 때문에 죽인 것 같고,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수많은 생명들을 죽이고 그렇게 맞나? 그리고 내용은 안 나오지만 결혼식 이야기가 나오는데 잔치 때 포도주를 마셨을까요? 마셨을까요? 다른 내용들을 쫙 볼 때 마셨을 것 같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어요, 저는. 근데 이거는 안 나왔으니까 그냥 의심만 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나실인으로서 너무 많은 여성들과 관계가 있어요. 이 관계가 복잡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사랑했다고 표현했던 사람도 있고, 그래서 결혼까지 했는데 그 결혼을 망치고 그 여인은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게 되고, 이런 스토리 기억하시죠? 들릴라라는 여인뿐 아니라 또 기생에게 들어가서 지냈다는 내용도 나와요. 그런 내용의 기록들이 있을 정도로 보면 이런 성관계도 문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나실인하고 전혀 안 맞는 삶을 살아요. 그냥 머리만 안 깎으면 되는가 보다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어디서 할 수 있어요? 들릴라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때문에 피해가 막심하니까 삼손을 잡으려고 들릴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삼손의 약점을 찾으려고 하죠.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렇게 묻고 저렇게 묻고 계속 물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 나한테는 얘기해 달라고. 삼손이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죠. 3번을 다른 말로 속입니다. 근데 이 여인을 정말 사랑했나 봐요. 말씀해 보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하라는 그 들릴라의 요청에 삼손은 죽을 지경이었다. 왜 무시하면 되는데 왜 죽을 지경이었을까요? 그 여인을 정말 사랑했나 봐요. 진심으로.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걸 말합니다. 나는 원래 나실인이라 머리를 자르면 안 돼. 그래서 내 머리가 이렇게 긴 거고 나의 힘은 이 머리에서 나와 라고 얘기를 해요. 몰래 머리를 자르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를 잡아가죠. 여러 번 했던 것처럼 힘을 쓰려고 하는데 정말 힘이 없어졌어요. 머리를 잘렸기 때문에 힘을 잃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혀서 2 눈이 뽑히고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블레셋 사람들한테는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들은 이 삼손을 잡아놓고 자기들의 신 다곤 신에게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기뻐하는 축제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삼손을 데리고 나와서 막 조롱해요. 재주를 부리게 하자,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 하여튼 눈 보이지 않고 힘을 잃은 삼손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했겠죠. 그 후에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이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으로 나를 안내해라. 도와주는 소년에게 그렇게 해서 기둥에 가서 그 기둥을 쓰러뜨림으로 거기에 있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게 하고 자기도 거기서 죽습니다. 그때 기도해요. 삼손이 사사기의 내용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그 순간이 유일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기도했다. 삼손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죽는 마지막 순간 그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죠? 한 번만 내게 힘을 주시사 이 원수들을 죽이게 하소서 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기둥을 붙잡고 기둥을 쓰러뜨려서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하는데 성경에 그 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마 신전 같아요. 보통 집에 옥상에만 3,000명이 있었다라고 써 있으니까 특별한 공공 그런 건물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옥상에만 3,000명이니까 밑에 더 있었겠죠. 그러니까 3,000명 이상 되는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마지막으로 죽어요. 자, 이 이야기를 삼손의 이야기를 대략 얘기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오늘 아까 시편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이 힘이 강한 자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하는 말씀 생각해 보세요. 연결이 되십니까? 저는 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삼손의 이야기를 떠올렸을까요? 힘이라는 것이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 같아요. 삼손은 강한 힘을 가졌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성문을 뽑아서 딴 데 갖다 버릴 만큼 많은 사람들이 덤비고 싸워도 지지 않을 만큼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요즘 영화에 나오는 슈퍼히어로 같은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힘을 가졌다. 힘을 쓰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오늘 말씀과 좀 연결이 되지요. 삼손에게는 그런 힘이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자세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 삼손은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좀 애매하죠. 성경에 나온 신앙의 위인으로 인물로 위대한 영웅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근데 성경을 차분하게 읽어보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조심스럽게 실패한 사사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보면요.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았던 것 같아요.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삼손도 오해하고 이 이야기를 듣는 성도들도 오해하는 점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확실하게 풀면 조금 더 내용이 다가오실 것 같아요. 삼손이 오해한 것이 있다. 뭘 오해했어요, 삼손이? 제가 얘기하기 전에 여쭤보는 거예요. 삼손이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뭘까요? 삼손의 힘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대답해 볼까요? 삼손의 힘은 어디서 옵니까? 근육에서? 아니죠. 머리카락에서? 그런가? 하나님에게서. 뭐예요? 삼손의 힘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봐야 되겠죠. 성경에 그런 구절은 없어요. 그냥 삼손은 힘센 사람이었어요. 근데 보통 사람하고 다른 특별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도 누가 아니라고 하지 않겠죠. 생각해보면 그래요. 삼손의 그 특별한 힘은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근데 삼손은 어떻게 생각했죠? 그 힘이 어디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머리카락에. 천사가 예언하면서 나실인으로 살라고 얘기한 여러 가지 중에 딱 하나만 기억하고 머리만 안 자르면 된다고 생각했고 그 머리만 안 자르면 자기 힘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만약에 그 머리가 잘리면 내 힘은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게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그 머리를 잘랐을 때 힘이 어떻게 됐어요? 진짜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에 힘이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야기 속에서. 근데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게 살게 하는 나실인으로 지정하셨고 그래서 머리도 자르지 않아야 되고 포도도 먹지 말아야 되고 시체도 만지지 말아야 되고 부정하지 않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거의 안 지키고 다 지키지 못하고 엉망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머리카락 자르는 건 그래도 지켰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셨기에 그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스스로, 삼손 스스로 내 힘은 머리카락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건 말하면 안 되는 비밀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말했어요. 그리고 그 머리가 잘렸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그에게 있는 힘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머리가 잘려서 힘이 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게다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나실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힘이 사라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삼손은 오해하고 살았던 거예요. 머리만 안 자르면 계속 힘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실제로 현상적으로 그랬고요. 실제로 머리를 자르니까 힘이 사라졌고요. 포로로 붙잡혀가서 눈이 뽑히고 포로로 붙잡혀가서 뭐 이것저것 하면서 그 시간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삼손은 하나님은 나에게 왜 힘을 주셨을까? 내 힘은 왜 사라졌을까? 왜 나는 이렇게 있어야 되나? 뭐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그때가 돼서 생각하고 구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삶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그런 시간을 지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결정적인 시간이 되었을 때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한 번만 내게 힘을 주셔서. 이 말 잘 들어봐야 돼요. 힘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힘의 근원이 있다고 이제 안 거예요. 예전에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 알아서 하나님 한 번만 내게 힘을 주셔서 이들을 물리치게 하소서.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거기에 사용을 했죠. 자, 삼손이 제가 실패한 사사 같아요 라고 말했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것도 좀 다른 얘기거든요. 이것도 중요한 시사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잘 하지 못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부족했을 때, 우리가 실수했을 때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에 나의 실수와 잘못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되는데 내가 잘못해서 그 일을 못 이루면 어떻게 하지? 라는 질문이 여기하고 통해요. 삼손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예언하시고 인도하셨던 대로 거룩한 삶을 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가 결국에는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 앞에서 위축되기 시작하는 계기를 만들었죠. 아까 나실린이라고 천사가 예언할 때 한 가지 예언을 더했다고 했어요. 이 삼손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성경에 분명히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친다라고 써있지 않고 물리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그 예언대로 했어요.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일을 사람의 반응과 행함에 따라서 실패하시고 그러지 않으세요. 사람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삼손의 삶을 봐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이야기들, 삼손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오늘 말씀하고 그래서 저는 연결이 됐던 거예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본문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왜요? 하나님이 힘 주실 능력이 없어서 일을 못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힘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것을 따를 사람이 필요한데 그것은 신앙적인 태도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순종 제대로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생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능력에 대한 생각, 이게 잘 정리가 되고 질서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력하면서 살잖아요. 열심히 살잖아요. 무엇인가 이루고 세우고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죠. 그게 무엇을 위한 것인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힘을 얻기 위한 것인가? 그러니까 나의 능력을 만들기 위한 것인가? 내가 힘쓰고 애쓰고 어렵고 괴로움을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 쌓아가고 만들어가고 내 것을 챙기고 그러기 위해서 사는 건가? 이거는 힘을 추구하는 삶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내가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질문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노력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얻는 비결을 얻어서 그 능력을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면 큰일 나요.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 길에 서 있고 순종할 때에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을 많이 가지려고 막 부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습니다. 이러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요. 공부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쯤에서 그래 그건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살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는 질문이 들 수 있어요. 그렇게 잘못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 다 한 얘기들인데 정리 한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잘해서 내가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능력을 얻기 위한 거 아니고 내가 갖기 원하는 복을 정립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만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것도 아니에요. 좀 헷갈리죠.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오해예요. 오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능력을 갖고 그 노력 중 하나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일을 행하는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노력들이 열매 맺도록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을 때. 근데 이렇게 계속 얘기할수록 그게 그거인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냥 말만 이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내가 내 삶을 바라볼 때 내가 오늘 시편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는 능력을 추구하는 인생을 사는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인생을 사는가 구분하는 방법 단순해요. 목적을 생각하면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는가를 물어봤을 때 이 목적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 있다면 이건 내 인생을 채우고 힘을 쌓고 손으로 움켜쥐어서 무엇을 가지려는 인생이에요.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 인생의 목적보다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물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가 된다면 그건 조금 초점이 잘못 맞아 있는 삶이에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는 데 있다.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초점이 잡혀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잘못 잡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초점 맞추면 되죠.
사람은 인간적이에요. 실수하고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고 그리고 잘못 살아가요. 누구나 다 그래요. 조금씩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래요. 삼손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발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조정하면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나서 내 삶을, 내 신앙생활을 한번 찬찬히 생각해보고 초점이 조금 비뚤어져 있는 것 같다면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걸 제가 아까 얘기한 질서를 세우고 그러라는 표현이 그 말이에요. 사람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말 속담으로 도토리 키재기이기 때문에요. 사람이 볼 때는 대단한 사람이 대단해 보이고 형편없는 사람은 형편없어 보이죠. 그 차이가 큰 것 같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딱 질문 한번 해보면 거기서 거기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능력은요, 신앙인으로서 정말 중요한 능력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새해 첫 주일에 말씀을 나눴어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그 일에 능력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삼손을 생각하며 내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점이 잘못 맞추어져 있어도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다시 초점을 맞추고 질서를 세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